오늘 영과 진리의 말씀 주제는 이렇게 지지난주에 실은 주셨던 주제인데요. 마지막 때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됐던 카드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조금 여기가 울리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전에 제가 말씀학교 때 요한복음을 꽤 오래전에 나눴었는데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그 말씀만 읽지 않고 이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궁금한 구절이나 또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맥 하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문맥 하에서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첫 번째로는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 전체의 그 진리와 그 말씀이 합하는지 합하지 않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내가 한 구절에서 이해하는 말씀이 다른 성경의 구절과 배치되는 반대가 되는 상태인데도 내가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한 분이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이쪽 끝에서는 A라고 말씀하시고 저쪽 끝에서는 F라고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은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또 4개의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이나 또 어떤 이적들이 같은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른 형식 또는 다른 관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때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학자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배치될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 하나는 오역이 있었거나 오탈자가 있었거나 뭔가 하나는 더해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더한 것이다 라는 식의 그 책들이 한때 엄청 그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성이나 하나의 진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놀라운 또 다른 많은 그 진리의 여러 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나눈 것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진리마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여러 가지 놀라운 면들을 숨겨져 있는 면들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1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그러시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절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연이어서 나오죠. 근데 오히려 그 연이어서 나오는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오늘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7절에 실상을 말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진리의 성령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심판의 때까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임무를 교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임무를 교대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무 교대하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 또는 사람의 수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제는 온 세계 가운데서 동일하게 또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는 더 큰 일들을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절에서 그 사용한 보혜사가 그것이죠. 근데 그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분은 너희들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에 있어서의 그 제사장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중보 역할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위로자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두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거나 예배를 드릴 때 깨닫게 하시거나 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열매는 평강과 위로를 받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변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세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그 자아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변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보혜자 성령님의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진리는 말 그대로 알레데이아는 진리, 참됨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계실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진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면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성령이 없는 이들이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이 없는 이들이 만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이들이 하는 노래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의 소설이나 철학책이나 그런 데도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경과 거의 같은 문장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맞죠? 그러나 그것은 다 모방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과 그 내용이 성경과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불교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같다라고 말을 해요. 전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같은 진리 형식을 비룬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 그 진리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똑같이 말할지라도 그 말한 대상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진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들이 이제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그 오순절날 사건이 역사 가운데는 한 번 있었지만 성령님의 세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모든 진리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딱 한 번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목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교회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이 세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의 도움을 아무리 구할지라도 그 사역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사역을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일들은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죄와 또 의와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책망하신다고 하는 뜻은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책망보다는 실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가까운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것이 책망하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은 힌트를 얻죠.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상이 똑같이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상이 또 심판에 대한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자리 잡은 영역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은 호데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정말 다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진리를 다 알겠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시가 임하면 되겠네. 여기 이 단어 의미 자체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죠. 뭐를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안내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내받은 길을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진리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만 그 진리의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시가 임하고 꿈과 환상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 가끔 굉장한 어떤 예언적인 은사나 또는 전에 못 듣던 훌륭한 메시지를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때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안내하시는데 그 길을 가야죠.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향을 선택하는 자만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표현이면 결국에는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되세요. 그 길을 걷는 사람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실은 한 가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걷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성령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도 성령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 영광은 독사조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미하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이제 그 구절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복음과 마지막 때의 복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도행전 3장 12절 26절에 보면 그 중에 이제 19절인가요? 19절 20절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은 첫 번째 메시지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에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바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도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죄사함과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서 심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죠. 그러면 또 이제 사도행전의 끝에쯤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메시지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벨릭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로마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그 총독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은 무슨 메시지를 했느냐?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했어요. 이 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 또 우리 이 세상적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벗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당연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개의 교회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죠. 나머지 교회들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2장 16절에 또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장 21절에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에도 내가 말씀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것은 회개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회개는 교회가 해야 될 메시지인 거죠. 근데 또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씀, 하여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회개와 두드림은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함께 먹는 것,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끊임없는 반복적인 비유, 이게 바로 천국 잔치의 비유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심령 안에서 주님과 나누는 삶을 의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과 마지막 때의 복음은 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더 좁힌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메신저들이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선포하고 있느냐.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참 실은 알고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거나 더 심각하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토요일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면 큰 면이 걸쳐 두 면에 걸쳐서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의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와 있어요. 참 훌륭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몇 개의 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그 주제가 세바시에 나가야 될 주제들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아이덴티티를 세워주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 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과 성공과 탁월한 삶인지를 당연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복음 안에서 전파될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가치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저 자신도 주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 밖에서 내가 혹시 헤매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렇지 않기를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것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 주님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긴 메시지의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까지는 막 능력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의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내가 며칠 있으면 저들에게 잡혀갈 거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는 살아날 거야는 들리지도 않고 잡힐 거고 모욕당할 거고 그리고 죽을 거라는 말만 실은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가 엄청난 의혹과 혼란이 있는 차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팩트잖아요. 사실이 뭐야 이거잖아요. 맨날 사실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실상이에요. 실제 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목적과 의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는 수많은 사건들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논할 때는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닐 때가 엄청 많아요. 아이가 위험할 때 아마 엄마나 아빠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아들이나 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나한테 왜 소리 질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과 실상은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요. 우리는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실상을 말하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모욕받고 죽는 것은 정말로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결이 번복이 되거나 명예가 회복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 사건 자체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숨기려고 했고 그것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군인들을 매수해서 덮었고 그리고 그 거짓의 사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는 진짜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본질은 실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왜 괴롭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싸움을 겪고 있고 내가 진짜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 때로는 주님이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그거 유익이에요. 그러면 저를 째려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형제님한테 유익입니다. 그거 집사님한테 아주 유익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놀랍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저한테 참 큰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가 본질인가? 나는 진짜 누군가를 대할 때 본질로서 대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이 무엇일까? 또 이 대한민국의 진짜 유익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과 상황들, 일어나는 사건들의 진짜 유익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도 이 우주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계 안에서도 끝이 없는 우주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무엇보다도 큰 우주잖아요. 그래서 유익이란 말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정말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이며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옳고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많은 면에 있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아까 나눈 것처럼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말 그대로 죄예요. 그리고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비껴나가는 행동이 죄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쳐지지 않고 그것 밖에 있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죄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죄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구원받은 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만 혼자 산다면 내 주변에 아무 환경과 아무런 벌어지는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 믿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환경이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온 세상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죄가 가득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제가 나눈 것이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가장 큰 죄, 그리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이것은 지옥 가는 죄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옥 가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에게 모두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멸망, 심판 너무 부정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교인도 지옥 가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은 목사도 지옥 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 안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지옥 가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 죄, 이거 먼저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내가 멸망받지 않을 자로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니까요. 멸망받지 않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죄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은 그런데 뭐냐? 나를 믿는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온전히 의지하는 걸 의미해요.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으로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조금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할 것이라 함은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공정하다 또는 칭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실은 성경 안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 말은 공정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여기시는 거예요. 또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소리는 이 땅이 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땅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자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부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는 반역자로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죄인으로서 죽은 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고 부활 자체가 바로 죄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일은 온 세상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죄로부터 벗어난 자, 죄와 무관한 자, 또 죄를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죄의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이 의에 대한 각자, 각 민족, 각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면서 진짜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죄 없는 자인지를 증명이 되셨고 누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한 자인지가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의 대화함은 내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초월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가신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만 의가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가 아니며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육신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선행과 구제와 남을 돕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가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길인 것을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의롭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어둠과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듭난 나의 자녀가 나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의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와 또 유혹과 타락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의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다시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주신 의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주님의 의를 제거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끌어내려서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셨어요. 어느 누구도 의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그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의를 마귀가 제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의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의를 제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많이 속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내가 참 믿음의 삶 잘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넣어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절대로 제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정하다, 심판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심판에 대하여 하는 또 반대 이런 표현도 돼요. 심판권에 대하여라 함이라도 돼요.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에 대해서 이 심판을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적에 영원한 그 종말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은 뭐에 있다고 말하냐면 세상의 힘은 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심판자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재정과 재물의 권세를 가진 자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심판자였던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레짐 체인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권이 교체됐다. 이 온 우주에 이 피조세계에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일시적으로 그 가짜 왕이 가짜 임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다음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성령님 참 재미있으셔서 우리가 카드를 내고 임의로 뽑는데 제가 놀라운 건 계속 말씀이 전에 있는 말씀과 또 그 주에 하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이어주신다고 제가 느껴져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과 정치인과 의회와 사법부가 아니라 진정한 이 땅에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가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게 책망하고 싶은 메시지란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일어나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성령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엄청 회개하고 회개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 땅에 아직 회복이 안 될까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니님의 수준은 돼야죠. 왕에서 강아지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니네는 심판이 결정이 됐는데 날짜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 심판이 미뤄졌잖아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래요. 참 이 진짜 회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참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북한을 정말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다스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주체사상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전히 수십만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고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죽음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그 땅을 주님이 정말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남쪽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 다스리십니다. 주님 세상 임금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중보자들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일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어요. 그 일을 계속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받은 것이죠. 마귀의 일들을 계속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 형제와 자매를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참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 가지고는 부족하셨어요. 실은 복음서가 4개가 아니라 40개가 나와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풀어놓으셨을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주님의 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약 없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에게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완결이 됐어요. 저는 성경 위에 다른 성경은 없다는 것을 믿어요. 누가 67번째 성경을 발견했다 그러면 곧장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하고 싶은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많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수많은 진리의 말들로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성경을 쓰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외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서요? 예수님께서 들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들은 것도 포함돼요. 그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들은 것과 장래일에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선포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은 한자로는 두 가지 예자가 쓰여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편은 그걸 대언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대언하시고 진리를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설교가 뭐가 돼야 됩니까? 대언이 돼야 되고 예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는 전에 에베소를 읽을 때 에베소가 너무 좋잖아요.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엄청 한참 멈췄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재밌는 표현이죠. NIV 성경에는 manifold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주 다면적인 지혜, 그리고 아주 다양한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면적이란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다양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한참 멈춰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숨겨진 지혜들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알리실 거래요. 그 숨겨진 지혜 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3장 10절 좌우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아주 다양한 진리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진리들을 캐내서 선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진리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이제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된 성도들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된 목회자와 메신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각종 지혜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성경에 통치자, 권세 나오면은 이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력 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고요. 마귀의 세력 안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어요. 원래 둘은 같은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한 조직이 반역의 조직이 됐어요. 그러나 조직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권세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예를 들어서 추수의 천사들, 치유의 천사들, 능력 행함의 천사들, 권능의 천사들,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너는 가서 미국에 이런 일을 해라. 너는 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냐면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이때에 주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것에 관계된 통찰과 권세들을 대한민국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천사들도 준비가 돼 있죠. 수수의 일꾼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 그리고 그것이 열리는 때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벅찼어요. 아니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또 반대로 이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 바로 정렬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몸된 이 땅의 지체들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같이 합치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이제 권위가 이양됐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바로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진리의 안으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어둠이 짙은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자신 안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신
그 교회,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그 성도,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그 주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하는 그 성도와 교회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을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교회생활, 표면적인 아버지한 직분과 직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깨달은 것을 행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주님 바른 자리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합당되게 합치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압니다. 나의 생각의 자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온유함과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참된 온유함과 사랑하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 참된 그 고해서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주님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의에 대해서 이 땅에 주님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의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성령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책망하기 원하시는 것을 책망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헛된 것을 말하고 가르침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책망하며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진리에서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고의 삶으로 살아드리며, 또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